오늘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필요성과 조건을 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다시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나서 내년 봄 학기에 46주 주기도문의 본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6주부터 52주까지 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마칩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우리가 지금 3부 감사, 우리의 감사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선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 이제 십계명 했고 지난주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데 오늘 기도의 필요성과 조건을 얘기하고 다음 학기 봄 학기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우리 116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문 문제입니다. 문제.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오늘 기도의 필요성과 조건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50편은 이 아삽의 시인데요. 여기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와 서원, 이 감사의 제사와 서원은 모두 일종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고기를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서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이 바로 이 구약의 이 화목제사에서 연역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의 기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서 제일 최고의 교제가 밥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떡을 먹으며 주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116편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좀 긴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16편은 전체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근데 이제 개인의 감사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공적 예배다. 그래서 공적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의 헌신, 수고, 섬김, 헌금 이런 걸로 갚으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구원의 자리라든가 13절의 구원의 자리라든가 14절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든가 17절에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공적 예배라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13절과 17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은 이제 다른 데서 가지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그냥 호칭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이고 특별히 이 공적 예배에서 그 한 부분인 기도문, 공적 예배, 구약시대 구약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기도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감사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하는 것을 갚겠다. 19절에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하겠다. 이렇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개인의 감사의 고백을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전체 회중이 듣고 공유하고 함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께 공기도, 대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에서 이제 구약의 배경을 따지면 하루에 3번 기도 정해진 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즉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는 늘 마음을 갖고 있고 이 기도가 무엇이냐? 아까도 그 감사를 통해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교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늘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와 비슷하게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다거나 남들이 들여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할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감사인데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감사는 공적 예배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모든
예배 회중, 교회 공동체 전체의 감사로 확대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몸 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6문 두 번째 답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6문 두 번째 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데 그러한 은사를 위해 마음으로 탄식하며 계속 기도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라는 거죠. 이게 문장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탄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구원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들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네, 그 얘기죠. 근데 마음으로 탄식하며 계속해서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구하라라는 것은 이제 나의 필요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거죠. 찾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뭐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책임 있는 그 삶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낸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인 것이잖아요. 적극적.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라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 나의 삶에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느냐. 나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면서 참으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지만 그 뜻이 이기적이라기보다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은혜로운 뜻을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을 보면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막 참고 기도하고 막 붙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무뿌리 하나 뽑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의미가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악합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조차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사리분별 못하는 어린아이가 칼이나 위험한 것들을 달라 그러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뱀이나 전갈, 이 위험한 것을 줄 부모가 없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근데 요즘엔 진짜 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식에게 악한 것을 주는 부모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좋은 선물은 성령의 강력한 이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탄식하며,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탄식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금요기도에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진짜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은 주여 한마디도 부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주여. 마치 한나가 기도할 때 입은 움직이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착각하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탄식이 깊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할 때 그런 식으로밖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채로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탄식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7문부터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17문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 첫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 그것이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본문에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 악인들을 멸하시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구하는 기도는 영으로, 진리로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앞에 있는
저라고 해서 어떤 목회자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늘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탄식만 나오는 거죠. 주여, 주님, 탄식만 나오는 거죠. 한숨만 쉬는 거죠. 그런데 그 한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요 말이 조금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성령이 알아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언의 은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은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지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이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만 부르고 이렇게 쩔쩔 매는데, 옆에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보면 엘리 제사장이 보듯이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왜 저 모양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니까, 언제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때로 소리질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악을 쓰며 기도하고 외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 나는 사실 몰라 그 기도의 내용을. 그렇지만 그 기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내 마음속의 기도 제목은 이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저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나오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가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간구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지식을, 이 어떤 정보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지식은 뭐 AI나 컴퓨터나 뭐 인터넷이나 물론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들, 많은 정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지혜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성경의 모든 그 실예가 상세하게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핵심적인 것, 강령, 진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 중심의 분별력이죠, 이 지혜라는.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분별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구절을 하나하나 낱개로 떼어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에는 또 저렇게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와 저렇게가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을 알 때도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구절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많이 알고 이것을 다 서로 합쳐가지고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인내하라는 것도 있고 순종하라는 것도 있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더 큰 지혜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17번 두 번째 답입니다. 둘째,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존엄한 임재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7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스스로 낮춘다, 기도한다, 찾는다, 이런 것 있잖아요. 떠난다라는 게, 떠난다라는 말은 악한 길에서 떠나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떠난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회개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기근을 내렸을 때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고쳐주신다는 게 바로 땅을 고친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땅을 고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쫓겨나는 게 나와요. 땅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그 쫓겨난 곳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포로 생활.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가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땅을 고친다라는 의미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제 그런 거죠.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뭘 요구하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받으면 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교제,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것들이죠. 부모 자식 간에 뭘 주고받을 때마다 물론 고맙다고 인사는 하겠지만 뭘 이런 것을 저에게 또 다 주십니까? 이렇게 막 겸양의 말을 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직장 동료라든가 이러면 그냥 주고받는 게 이제 몇 번 되풀이 되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절친이 아닌 이상 거의 가족 안에서만 이런 관계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사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유지됨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이제 어떻게 경외하느냐, 겸손히 자신을 어떻게 낮추느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즐거운데 떤다는 것은 진짜 겁이 이렇게 약간 두려워서 떠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약간 복잡한 측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막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놀 수 있지만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 마음의 겸손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내용은 이제 마음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겸손해진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진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했다, 통회한다. 고다음 구절에 나오는 마음을 토한다. 뭐 이런 말들이 다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숨김없이 다 아뢰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떨리는 거겠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리고 나의 몸을 떨게 하고 내 마음에 있던 것을 토해놓게 하고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며,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지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힘있게 힘을 줘서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할 때 세리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세리의 기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그 위험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 두 번째,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면 사실 그럴 때 기도하는 분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구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 바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이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정말 아무
방법이 없구나, 아무런 수단이 없구나, 정말 비참하다,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늦게 절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감하고 겸손히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라는 데에는 사실 이 회개가 동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나는 떳떳하니까 저는 이렇게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세 번째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견고하게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진치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 생활을 끝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데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데 주를 위하여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이런 요청을 할 만한 그런 이 깜냥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근거가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합니다. 이 19절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저기 많이 하는 주여 삼창의 근거가 어딨냐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구절이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중간에 이제 기도문을 이제 빼고 이래서 주여 삼창이 이제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서도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근거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저렇게 약속하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따가 볼 주기도문도 그렇고 다음 학기에 계속 다룰 주기도문 내용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좀 아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기 교단의 신학교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기에 빽 있어요. 이렇게 명함 제가 이런 분과 아는 사이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게 또한 예수님의 권위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할 때는 여기 보면 이제 내게 구하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많이 기도를 하지만 또 성령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설마 해주시겠어? 라든가 하나님께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아빠 돈 없죠? 아빠 시간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듣는 아빠가 마음이 확 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인지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그냥 사회적 측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적 측면, 나의 직분이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믿음 있어 보이네. 그래서 이제 사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남들이 보니까 남들 보기에 척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느냐를 항상 생각해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해주실 것을 내가 믿어. 그치만 나도 할 수 있겠는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나 자신이나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해줄 수 있겠는걸?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세상의 것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바로 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맡겼으면 그냥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해놓고 내가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막 찾아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응답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도할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118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에 들어있는 것처럼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 또 이 빛들이 뭘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다만 이 하늘의 빛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가운데 최고의 예로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디서 나냐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너희들 네 욕심을 따라 죄를 짓기 위해서 막 애쓰지 마라.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속지 말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네 뜻대로 구하는 거 네 욕심대로 구하다가 결국 죄 짓고 죽음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이 영적인 것과 더불어 육적인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맥락에서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 먹을지 뭐 입을지 뭐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야, 공중에서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늘의 신령을 보고 받았으니까 땅에서는 좀 굶고 고생도 좀 하고 병도 걸리고 그러다가 어차피 천국의 영광된 삶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너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구해라.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까? 영육의 모든 필요. 영적인 것을 구하면 숭고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수준이 높은 것이고 하나님 먹는 거 입는 것 이런 거 구하면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며 이렇게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애들 먹일 우유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그 우유 배달업자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우유를 봤어. 우유가 남아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그냥 전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문제들도 다 하신다. 다만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구해라.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쉽지는 않죠.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나는 이것을 구하고 요만큼 구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저것을 주시고 이만큼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이만큼을 구하지만 하나님대로 요만큼만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까? 예?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우리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 잘 모르겠거든 주기도문 보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필요와 조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첫 번째, 왜 기도할까?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다. 기도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어떻게 기도할까? 성령 안에서 주의 뜻대로 겸손히 회개하면서 또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조 기도의 필요성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년 봄학기에 이제 46주부터 52주까지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다루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잠깐 겨울에 쉬지만 우리가 이제 그 겨울 방학 동안에 이 기도 생활을 잘 해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서 또 봄학기에 만나서 다시 이 하이델베르크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래 내가 겨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고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우한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이유를 잘 알고 분명히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교회도 영육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되 우리의 기대와 기도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